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 주님께 찬양과 예배로서 영광 돌리기 위해 이 한 자리에 모여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통해서 이 한 해가 주님께서 복되고 정말 축복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로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찬양으로서 영광 돌릴 텐데요. 주님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깊이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습을 보시고 저희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흠량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더 원합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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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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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눌 텐데, 정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은혜와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달라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잃어버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대표해서 총무님이신 정선자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로서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계획으로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천소년부를 사랑하신 주님, 2021년에 주어진 시간과 건강으로 더 열심히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의 그 크고 깊고 높으신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친구들과 이웃에게 보여주는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과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교육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주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속히 바로 잡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부를 통해 더 많이 주님을 알아가고 만나며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1년 청소년부 계획 가운데 주께서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끄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시작 가운데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모든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도 더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신 주목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땅히 선포되어야 할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기 있는 자들 대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정말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묵은 2020년도는 이제 떠나보내고 새로운 이제 새해를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참 힘든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모든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정말 속수무책으로 막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린 지난 1년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또한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학교를 다녀야 할지, 그리고 나의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대학을 준비해야 될지, 여러 가지 꿈들을 준비해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우리가 1년을 정말 힘겹게 그래도 이기면서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서는 새로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이제 2021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목표를 두고 내가 무엇을 통해서 2021년도를 정말 새롭게 채워야 할지를 고민하고 고심 끝에 이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SNS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다이어리나 여러 가지 방법들로 기록하고 계획들을 세워가는 모습들이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 저는 예전에 한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봤지만 참 수많은 실패와 시련들을 마주하긴 했었지만 다이어트를 목표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통장에 얼마만큼의 잔고를 채우겠다라는 그 목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부동산을 얼마만큼 투자하느니 어떻게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유함을 누리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획과 목표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업 성적을 어떻게 얼마만큼 올릴 것이다, 아니면 대학교를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들을 할 것이다, 아니면 개별적으로 SNS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정말 팔로워 수나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들을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새해를 마주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내가 1년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세우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 목표, 기대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교육자로 목회자로 이렇게 발걸음을 두기 전에는 늘 하는 목표는 내가 이제 여기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남들보다 뒤지지 않게 내가 무엇을 이룩하며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정말 집중해서 내가 가야 할 계획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해가는 반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주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이나 여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나의 신앙생활은 매번 똑같은 교회 생활, 그냥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이렇게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겠지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동신교회 청소년 친구들이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니란 생각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통해서 교회들의 아니라고 소통하지 못하는 그
준비되지 못한 그 모습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무리를 일으키는 그 모습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행동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냥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게 있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지금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늘 올바르게 산다고 얘기하지만 그저 우리는 우리 생활에 우리 삶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 것인지는 전혀 염두하지 않고 나의 내 삶을 살기만 바쁠 뿐인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년 동안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일까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고민하고 목표를 세우실 부분들이 있다면 목표를 설정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태복음 19장부터 20장에서 전하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그 부분입니다. 19장 1절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제가 19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19장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일들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 20장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이혼에 관련된 독신 생활에 대한 질문과 교훈,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한 축복과 그리고 축복에 대한 교훈, 그리고 부자 청년과 재물을 포기하는 일에 대한 교훈, 그리고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알아야 될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제자들이 경고하는 부분, 그리고 높이고자 하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그들이 진정한 제자로서의 태도에 대한 교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소경의 눈을 고치시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19장에서 20장 사이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과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전하는 모습들을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곳에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리고자 했었던 마음이 이 마태복음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공관복음에서도 여러 장문의 글들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고난, 이제 세 번째 예고, 이제 죽음이 이제 나에게 올 것이다. 내가 앞으로 부활하고 너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자로서 분명히 갖춰야 할 모습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떠한 길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과 본인이 가야 하는 그 성공의 길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위대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모든 그 과정,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과정, 그 성공의 길을 접어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단편적으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본문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을 데려와 자신의 아들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 왕이 되었을 때 그 신하로서 높은 위치에 있게 해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하기 위한 어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로마로부터 나라를 해방시키고 지금 이제 대리왕으로 있는 헤롯 왕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진정한 유대의 왕, 유대 민족들이 기다리는 그 다윗의 왕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차지할 것이라는 그 무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진정 이 땅의 왕으로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을 인도하는 왕으로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는 내가 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든 예수님께 잘 보이면 예수님께 간곡하게 잘 부탁하면 내가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어머니의 욕심에서 나온 모습이 오늘 20절에서 21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참 이상하게도 예전에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왕과 신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왕과 신하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왕의 신임과 신뢰를 받는 자이거나 왕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곁에서 먹을 것들을 통해서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고 생명을 더 이제 가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입장에 있는 신하들로서 왕 곁에 없어서도 안 될 인물들이었지만 왕에게 되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이 바로 그 두 사람의 입장이었습니다. 즉 왕이 정말 얼만큼 신임을 했으면 그러한 음식물들로도 죽일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조차도 맡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신뢰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고대의 왕과 신하의 관계였습니다. 이 세베대의 부인이자 나중에 예수님께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인물인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여인의 이름은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이 땅의 성공, 그러니까 좋은 위치, 높은 위치로 가기를 원하는데 조금 더 빠른 길로 탄탄대로를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예수님 앞에 나온 어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 땅의 왕을 생각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신 왕의 길, 그 성공의 길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정말 성공하고 부자로서 잘 살 수 있겠냐라는 고민 끝에 나타난 어미의 용기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정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욕심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많이 모여서 정말 많은 공동체를 지어서 큰 교회를 설립하고 정말 예배 드리기 좋은 장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빛과 번쩍한 건물을 정말 세웠다라는 자랑을 하는 모습들을 저는 엄청 많이 보았습니다. 의리의리한 건물들을 짓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건물을 정말 위대하게 어마어마하게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이게 과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기뻐하시는 말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성공, 이 땅 가운데 있을 우리의 성공을, 그리고 부유함과 누가 보기에도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룬 이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았지만, 이후에는 그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자신들 공동체 내에서 무리를 지어서 서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잘 살지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이야기하는 모임들이 더 많아졌고, 그 가운데 말씀을 나누기보다,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보다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교회에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교회 장소가 아니라 그냥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장소로 전락해버린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안일한 모습을 가졌던 현대 교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교회의 그 헌금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공하려면 헌금을 통해서 교회에 많은 이득을 갖다 줘야지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름길이라는 정말 눈속임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을 성도답게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규모와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에 대해서 정말 진정 한 번 더 생각해 봤다면 우리 지금 현재 이 코로나를 지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거나 사태질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일함 때문에 잘못된 그릇된 성공이라는 그 좌표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함께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수님, 저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정말 능력 많으신 주님, 그 능력으로 돈도 쉽게 벌고 인기도 많아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나 자신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게 그냥 사람들한테 좋게 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저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주님께 기쁨으로 교회도 잘 나오고 주님께 헌금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갈 테니까 저에게 정말 부유함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서울 경기 쪽에서는 집사님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권사님, 장로님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도가 흔들릴까봐 무당집을 찾아다니면서 전전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확신에 대한 것들이 없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며 또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 정말 어리석고 거짓된 성도들의 모습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이유도 됩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이제 힘든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바람과 기도를 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기 모습들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늘 기도했던 바가 그거였습니다. 성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 힘들지 않게 이제 어려운 일은 겪지 않게 이제 손에 물 묻히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던 그 모습들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는 저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이루어졌을까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두 다 저의 바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나 자신이 성공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정말 즐거움을 누리고 나 자신도 즐거움을 누리려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서 비롯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는 간구하고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을 내밀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길로 가게,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늘 우리는 요청하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그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얘기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굴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너희들을 내가 부른 것은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정말 부유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부모님이 잘 살게 손에 이제 물 묻히는 거나 힘든 일을 모두 다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이 예수님의 길을, 그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것이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누구 못지않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며 내가 배부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부른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길, 십자가의 길과 골고다의 길은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셔서 이렇게 가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3절 하반부에 보면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굴 위하여 예비하셨든 그들이 얻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골고다와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지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이 가고자 해서 간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의 바람과 간절함은 우리를 위해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늘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늘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자신을, 우리 주변을 위해서 나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리면 바라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니 너희 갈 길을 어떤 성공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면서 가야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너희가 믿고 이 땅 가운데서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정말 부유함을 위한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얘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갑니다. 반대의 요구와 요청을 하면서 우리는 들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정말 왜 들어주지 않냐라는
정말 쓰디쓴 소리들을 하나님께 외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들이 있음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무엇을 준비하든 이후에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대하게 갈 수 있게끔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마련해 두셨어.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최선을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반대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셔서 그거 성공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길로 가는 여러분들에게 더 크나큰 축복과 더 크나큰 일들을 업적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삶은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고 정말 세워지기 위한 삶이 아니라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제자들 중에 두 제자들의 어미가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왕이 되시면 나의 두 아들을 가장 높은 위치로 세워달라는 그 요청 분명히 제자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분명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무리에 있는 무리들로서 그들 또한 나머지 10명들 또한 이 두 사람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옆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내가 모든 호사들을 누리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위에 군림해서 살 것들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 대해서 정말 높은 위치로 이제 인도해달라는 그 요청을 보인 어미의 이야기를 들은 그 제자들은 물론 화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고 이들이 변화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전해드릴 말인데요. 히말라야에는 그 고산족들이 늘 이동수단으로 밥벌이를 먹고 삽니다. 이제 논이나 밭이나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히말라야를 오가면서 짐들을 이제 옮겨주는 일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들을 연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동물들을 고르는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육으로 사용되는 육류로 사용되어지는 짐승들은 살집이 많고 덩치가 크고 고기가 많이 나오는 모습을 가져야지, 외형적으로 그런 모습을 가져야지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히말라야에 있는 고산족들은 동물을 볼 때 그 습성을, 먹이를 먹는 습성을 보고 그 가격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책정하냐면은 짐승이 소나 양이 이렇게 산을 올라갈 때 아래에서부터 풀을 뜯어서 먹고 올라가는 그 짐승의 값이 그 산에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풀들을 뜯어먹는 그 짐승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높게 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값이 차이가 나는 형태로 고산족들이 선택하냐면 산 아래에서 먹고 올라가지 않으면 산 위에는 풀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어느 정도 먹을 것으로 배를 채워서
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키워서 다시 내려오는 그 짐승이 사용하는데도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짐꾼의 짐승으로서 가장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짐승의 값어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즉, 산 위에서 내려오는 짐승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히말라야의 고산족들이 그 짐승을 선택하는 그 방식입니다. 많은 미디어나 우리가 드라마들을 통해서 늘 보고 봐오는 것들 때문일까요? 근데 현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내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삶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분명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나가고 누리면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감사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딱하니 뭐 사장 아들에서 이렇게 회사의 팀장이 된다든가 그런 것들을 TV 매체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높은 위치에 가서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부유하게 살자라는 것이 기본 바탕으로 우리 사회 가운데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좋은 위치, 높은 위치, 고위급 간부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지 아래에서 차곡차곡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꿈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네, 나가서 뭐 공무원, 9급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몇 급 공무원까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주가 된다는 것이 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누가 사주는 겁니까? 그냥 딱 열악천금을 한 방에 얻어서 우리가 부유함을 통해 가지고 즐겁게 사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갑질 중에 갑질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지를,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건물을 좋은 걸 사고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리고 높은 고위 간부직으로 가서 좀 누구보다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얘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고위직 간부로서 너희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어떻게든 너희들이 좋은 위치에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가운데 사회 저변에서 부유함을 통해서 높은 고위관직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하는 많은 분들 또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영향력 있게 하는 것은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물론 부유함과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만 누리려고 하고 그것에 안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그냥 매주 주일에 교회만 나오는 일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성 안에서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섬기고 너희가 위로해주고 너희가 베풀 수 있는 부분들을 베풀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나라를 너희가 이루어가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땅들을 업적들을 너희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니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을 믿고 달려가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매년 매해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 가면 되지, 선생님 전화 오면 전화 받으면 되지, 공과 공부 똑같이 하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받는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많은 사회들이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위드 코로나라는 그 문구를 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변화를 받는 일이 없다면 도태되고 죽고 파멸한다는 것을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에 너희가 정말 이 땅 만방에 나의 복음을 전하여 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냥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자리에서 안주하고 그냥 잘만 살면 된다라는 우리들의 안주하는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그 자리에서 머물고 변화되지 않아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였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안주하고 내가 성공해서 잘 살고 내 배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 십자가의 길, 너희가 생명을 나눠야 하며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그 길을 너희가 가야 한다. 너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을 너희가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번 매 순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내 일이 바쁘고 내 성공이 먼저이고 내 욕망과 욕심이 먼저인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모습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간다면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문 닫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도 분명 문을 닫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공동체는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다녀야 할 교회도 그리고 그 무리들도 모두 다 사라져 신앙이 없는 하나님 모르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찾지 않는 그러한 미래들로 전철을 밟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미래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때를 위해서 넉넉고만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흑이 될 것입니다. 어두움만 가득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달게 갈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고마움을 느끼며 행복함을 느끼며 그럼에도 또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펼쳐주실 것입니다. 그것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갈 때 여러분들에게 더 한없는 축복들과 평강과 안위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여러분들 통해 드러날 것을 고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를 쏟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저희들 정말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어서 정말 구원의 반열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늘 주님께 간구하기만 하고 바라기만 하고 저희들의 욕심과 정말 저희들의 바램만 주님께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진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그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야 할 길만 생각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 정말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해 주신 그 길들을 정말 기대하며 고대하며 어떠한 길이라도 정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선물들이 무엇인지 감사하며 고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세상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사회를 섬기고, 우리 주변을 섬기고, 누구 위에 군림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여 잘 나타내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생활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생활 가운데서 늘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 바라기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데 열의를 다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제자로서의 모습을 잘 갖춰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진짜 주님께서 한 주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쁘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주의 생활과 삶과 모든 순간순간 과정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있었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할 길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정금 같은 마음으로 간다면 어떠한 길이라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다짐과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겸허히 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네, 주님께 연락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